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는 말이지만 많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가 깊어지는 거,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하고 매번은 봄, 가을에 성찬식을 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신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 말씀 알지, 그 성찬의 의미도 알지,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그 신앙의 깊이를 통해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여기는 이제 바울 사도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했고요.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떡을 가지고 떼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하루를 지내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축사하시면 그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떡과 잔으로 성찬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보면은 떡을 뗀다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봄, 가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에서 정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절기에 한 번 하는,
그건 교회마다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로교회에서 보통 하는 게는 봄하고 가을에 2번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결국에 뭐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아니라 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아. 이 떡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서 저 고통 당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찔림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몸을 들이셨구나. 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멸시받고 내려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떡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또 잔을 대합니다. 잔은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과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언약. 옛 언약인 짐승으로
세운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거.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약속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떨어져 버리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네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중간에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너는 흔들리지만 나는 변함없다. 나는 너를 잡고 너를 인도한다. 우리는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빠져서 우리는 손을 놔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에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잖아요. 본업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가끔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말씀하는데,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혼인을 보존하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를 보존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는,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함없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맞아,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내가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는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만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피와 또 떡으로 우리가 너희가 행한 모든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전한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하는 것이 무엇으로 전하냐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삶으로서도 드러내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으로서도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입술로 증거를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믿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혼자 섬에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 사랑에 대해 구원의 감격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그 죽으심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이제 첫 주에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달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